오늘 마가복음 296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지금 그 벙어리 영을 가진 아들을 둔 아버지가 드디어 진실한 믿음을 소유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드디어 이제 참믿음을 소유했습니다. 그때 이제 군중이 달려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면 주변이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이해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이끌면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영이 올라가면 이쪽은 당연히 달려와요. 그러므로 복음 전파의 핵심은 이런 가시적인 홍보나 전도가 아니라 믿음의 상승이 있습니다. 믿음이 상승하면 복음이 전파됩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복음 전파가 약해지는 겁니다. 이게 기본 구도입니다. 복음 전파는 매스 미디어라든가 어떤 출판이라든가 어떤 그 가시적인 도구인 게 아니라 믿음이 많이 올라가면 뭐예요? 기독교 10단이 올라가면 전파되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미국이 모든 기독교가 트럼프가 대통령 될 거라고 다 예언했어요. 최근까지만 해도. 제가 그때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바이든을 할 거라고 했거든요. 대통령이 될 거라고 하셨고, 그리고 어둠이 강하지만 하셨는데, 최근에 미국 기독교 누구든지 전 세계 기독교가 다 트럼프가 재선을 할 거라고 예언했어요. 왜요? 기독교의 몰락이에요. 기독교 몰락. 기독교가 몰락해가지고 더 하나님과 도통이 없어버리니까 미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 예외 없이 전부 다 트럼프가 다 들어있어요. 하지만 드디어 트럼프가 탄핵 소추가 들어왔습니다. 임기가 이번 달인데 뭐냐면요, 지금 전 세계적인 이 대환란의 이유가 뭐냐? 전 세계적인 그 문제가 뭐냐? 그것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전파하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 자체가 다 붕괴된 거예요. 믿음의 붕괴. 이것이 복음 전파를 막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다시 부터 일어나지 않으면 더 이상 전파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역사에 이런 게 없었어요. 어떻게 전 세계 기독교가 한 가지를 예언했는데 다 틀리냐 그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거든요. 이제까지 우리 대통령들이 나올 때마다 많은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충 맞아 떨어졌어요. 이번에는 다 틀렸어요. 더 나가서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다 틀렸어요. 왜냐고요? 붕괴. 기독교 믿음의 붕괴. 믿음의 붕괴가 낳은 결과가 대환란이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군중이 달려오실 때 예수님께서 그래 와 보여줄게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이 오기 전에 올까봐 뭡니까? 먼저 능력을 행하십니다.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군중이 오면 장애받을까 그러실까요? 아니면 군중이 와서 능력 행을 보고 놀라는 것이 믿음에 저해를 줄까봐 그럴까요? 자, 군중들은 능력을 행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사실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표적의 기적을 보면은 믿음을 소유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원래요. 그게요. 야, 기적이 일어났어. 난 너 믿어.
근데 이미는 믿음이 아니야, 원래부터. 출발부터가. 근데 우리는 그걸 믿음을 이해합니다. 아, 믿지. 기적 봤는데. 근데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어제 믿음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 건 믿음이 원래 아니에요. 믿음은요, 기적을 보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응답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 자체가 아니에요, 원래. 다시 말하면, 군중들이 그 놀란 능력 본 다음에 가짜 믿음을 소유할까봐. 가짜 믿음. 믿음은요, 로고스를 전제해요. 전제가. 믿음은요, 이 말씀을 전제해요. 믿음 세계는요. 이 말씀이 없는 모든 형상들은 믿음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물론 로고스를 믿는 거예요. 가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믿음을 자기 확신이나 자기 믿음을 그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권으로 인해 출발됩니다. 왜? 성경이 이 말씀의 주인공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면은요, 말씀의 주인공 예수님을 내가 위에 살게 돼 있어. 이 믿음이. 믿음은요, 성령 체험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내가 안 보고 보는 게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뭘 막 원하는데 도와주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내가 아예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서 내가 존재하는 게 믿음이에요. 절대 주권자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것과 아무 상관없어요. 본다 해도, 군중이.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그들이 오기 전에 뭡니까? 빨리 하시는 거예요. 뭐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길, 벙어리이며 기목은 영화. 자, 귀신이 벙어리가 있나요? 말 못해요. 귀신이 못 듣나요? 아니, 귀신 잘 듣죠. 귀신 우리 말 다 듣습니다. 귀신 우리 얘기 다 알아요. 그럼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벙어리 기목은 영화. 그것은 그냥 이름을 그냥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지칭해 놓은 거예요. 지칭한 것이지 실상은 아니에요. 물론 이 사람에게 벙어리와 기움 얻게 하는 원인은 되죠. 우리가 영들을 이해할 때 음란한 영화, 음란마귀야. 그러죠. 음란마귀. 어떤 건 혈기마귀라고 그러고요. 혈기를 주는 거죠. 혈기마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미움의 영화. 그러죠. 이 추상세에 있는 말들입니다. 책들에 있는, 미움의 영화. 나가라. 하고 합니다. 물론, 그런 걸 우리가 일으키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알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 건 아닙니다. 실제로는 귀신은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병도 일으킬 수 있고, 모든 죄를 일으킬 수 있고요. 모든 병도 일으킬 수 있어요, 귀신이. 모든 병. 귀신이 한 병만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귀신은요, 어둠을 주고, 슬럼프를 주고, 낙심을 주고, 또 미혹을 주고, 가짜를 일으키고, 귀신이 다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의 영이에요. 귀신은요, 모든 걸 일으킬 수 있어요. 헷갈리게 하고, 막 잘못 이해하게 만들고, 잘 판단하게 만들고, 우리가 이 살면서 귀신에게 당하는 게 매일 보통 반은 넘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게 기만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면서 딴 생각하게 하고, 살면서 잘못 판단하게 하고, 꼭 가다가 어디 돌뿌리 만나고 넘어지게 만들고, 귀신. 꼭 사고 낼 만한 가서 사고 이렇게 만들고. 귀신이 하는 일은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괜히 마음이 슬픈 마음이 들게 하고, 괜히 어두운 마음 들게 하고, 괜히 말대로 순종하기 싫게 만들고, 괜히 괜히 확 싫어하게 만들고, 괜히 미워하게 만들고, 열받게 만들고. 귀신이 하는 일은 너무 많아가지고 셀 수 없는 거지요. 지금 보면 인간의 모든 주장이 귀신은요, 단순하게 그 귀신 와가지고
범인이 생긴 게 아니래도요. 귀신은 우리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귀신은요. 귀를 떠나가게 만들고 하고, 목소리를 해석하게 하기도 하고요. 목소리를 막 밤에 들끓게 만들기도 하고요. 귀신 역할은요, 총체적인 역할인데, 우리가 귀신을 너무 차게 만든 겁니다. 이 귀신이 벙어리며, 뒷벙어리며, 막 간절히 넘어뜨리게 하고, 그거 하겠습니까? 아니죠. 아버지를 막 미워하게 했겠죠. 열받게 하고, 또 안 나오지만 칼 부린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 과정에서. 다 귀신 역할이에요. 다 귀신이에요. 물론, 한 번이라도 뭐요? 그것이 이제 귀신이 붙어가지고, 힘이 있어가지고 역사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요, 결국은 귀신 역습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귀신은 우리를 하늘과 떨어뜨리는데 선수입니다. 그래서 다 귀신 당해가지고 가는데, 근데 이제 귀신이 어떻게 이제 이 나가는 애예요. 예수님이 쏜 자체가 두려움을 주면서 참는 예배는 어둠이 자꾸 따라가기 때문에 사람이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결국 어둠이 나가기도 좋아지는 거예요. 뭐 다 증인이지만 신점이 말씀하시죠. 신점이 어디를 가도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건물도 없어. 일반 예배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성경 공부 그냥 변화가 되시는 거예요. 스스로 깜짝 놀라셨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거야. 뭐 나가라지도 않고 하는데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가 이게 귀신 추방 얘기예요. 귀신 추방. 모든 변화는 귀신 추방이라면 변화라는 게. 그래서 어떤가 마음이 아주 행복하죠. 그리고 평안하죠. 병도 나버리고요. 원래 추방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왜 이것을 사람들이 들으니까 뭐예요? 어느 정도 알려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내가 네게 명령하는데 귀신은 우리보다 항상 아래입니다. 영적 급수가. 위가 아니에요. 이 명령은요, 윗사람이 하는 거예요. 윗사람이요.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귀신이 딸지라도 우리 위가 우리가 다 아래예요. 명령하는 겁니다. 그에게서 나와라. 나와라 예요. 자, 어디 갈까요? 나오면 당연히 지옥 가는 거예요. 곧바로. 그래서 나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권세 뭡니까? 예수님은 영들에 대해서 명령할 수가 있고요. 그 영들은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권세죠. 권세. 교통성령이 차한테 이러면 어떻습니까? 차가 가죠. 권세입니다. 우리도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요, 축사형으로 병을 고치는 거예요. 축사형으로요. 우리는 회개의 병 났죠. 그래서 뭐예요? 때로는 그냥 축사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에 병이 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갑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귀신아, 나와라. 그러면 명령하는 거예요. 귀신은요, 일단 쫄아요. 일단 쫄아요. 참 신기해요. 예수 이름을 말하면요, 어떤 일도 안 쫓는 귀신이 없어요. 왜요? 누가 지옥을 다스립니까? 막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옥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어요. 우리는 지옥을 해야 할 때, 막이, 고통, 맞아요. 고통을 줘요. 하지만 예수님의 권세를 많이 고통을 주는 거예요. 마귀도 있으면 쫄다고 사실은요. 쫄다고. 아니, 예수님이 쫄다고 해요. 당연히 지하세계에서도 예수님이 가장 큰 분이에요. 예수님은 제일 큰 분. 마귀보다 센 분. 예수님이에요. 악령들이 사탄 말 듣죠. 귀신들이 악령들 말 듣죠. 사탄은 예수 말 듣는 거예요. 꼼짝 못합니다. 제일 높으신 분이에요. 당연히 귀신은 나밖에 없는 거죠. 왜? 더 센 분인데. 축사가요. 구약 때 없었습니다. 왜요?
축사는요, 신약 때만 있어요. 속죄 십자가를 통해서 뭐예요? 발로 밟았기 때문이에요. 속에 나오죠. 내 원수를 발에 밟던 데까지, 밟을 때까지. 뭐예요? 드디어 이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영들을 발로 밟는 겁니다. 그래서 뱀을 밟고 정글을 밟는 거예요. 이제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좋습니다. 나와라. 그리고 더 이상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 이상하지? 진짜 안 들어가서 말하면 안 들어갑니다. 권세. 마음에 원함이 있죠. 예, 말한다고 더 안 들어가나? 안 들어갑니다. 예수는 권세예요. 귀신은요, 또 들어올 수 있어요. 너 더 이상 들어오지 마! 꾸짖어야 합니다. 안 보이니까 우리는 사실 당황되죠. 안 보니까 우리는요, 귀신을 사람처럼 대해야 됩니다. 귀신은요, 인간의 영이에요. 사람처럼 행동해, 얘네들지요. 똑같아요. 사람 대하듯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지 마!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귀신이 몸만 없는 뿐이지 영이거든요. 쫄아버립니다. 쫄아요. 우리 어린이들 보면요. 어린이 뭡니까? 무서워하죠. 그 뭐예요? 더러운 영을 꾸짖었습니다. 귀신이 더러운 영 동의합니다. 악한 영. 더러운 영을 꾸짖는 겁니다. 물론 장애를 통해서 드러난 귀신이지만 이 더러운 영은 우리를 계속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더러워집니까? 악한 영이 오섭니까? 악한 생각이 다 우리 귀신에서 다 옵니다. 악한 생각 다 귀신에서 와요. 뭐든지 귀신. 우리는 귀신 영을 더러운 영을 꾸짖어서 지압시켜야 되고 나중에 추천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나부터 합니다. 나면 나부터. 내가 내 안에 있는 귀신과 자꾸 싸우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 올 때 귀신을 추방하는 것입니다. 질병이 있을 때 귀신을 추방하는 것입니다. 왜요? 악한 생각, 질병 다 귀신이 일으키는 거거든요. 마음이 어두울 때 우리는 쫓아내는 것입니다. 왜요? 어두우면 귀신이 오거든요. 자, 귀신 안 보이는데 신기하게도요. 우리가 명령하면 신기하게 우리가 느낌이 와요. 신기한 거예요. 되게 어두울 때 우리가 스스로 가슴을 얹고 쏘면요 이상하게 밝아집니다. 실제로. 거의 설명할 수 없어요. 아플 때 말이죠. 얹고 기도하면요 이상하게 좋아져요. 설명할 수 없어요. 옛날에 이 발목을 6개월 동안 삔 적이 있었어요. 2개월인가? 2개월이네요. 척 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고수부대 가가지고 발목 축사를 하였죠. 그리고 이제 한 달 지나서는 다시 안 삐더라고요. 한 달 지나서. 신경인데 못 걷다가도 축사하면 또 걸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 그것이 어떤 병이라 할지라도 전부 다 귀신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면 좋은데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뭐 와닿아야 되잖아요. 어떤 그때는 축사하는 거예요. 축사 언제 하느냐? 회개하면 되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회개가. 그때는 축사합니다. 그래서 어둠을 하는데 물론 제압이에요. 밖에 있는 영이 들어왔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내 안의 영이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뭐예요? 축사맨들이 다시 줄어듭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와 대적해야 되고요. 늘 마귀를 우리가 자꾸 원수로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무병이라든가 평안이라든가 의가 가능한 거예요. 이 귀신은 예수님처럼 실제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그리고 나중에 나갈 수가 있겠죠. 그때는 이제 지옥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또 고통을 당합니다. 지금처럼 다시 오지마 다시 안 들어올까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또 들어올 수가 있죠. 죄를 지으면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축사할 때 다시 오지 말라는 말씀이 먹혔다면은 다시 안 들어 딴 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시 못 들어옵니다. 권세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스스로가. 귀신 무서워. 난 안 돼.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나는 귀신보다 위에 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나가야죠. 아유, 살기 힘들어. 아유, 난 왜 이러지? 이 모든 것들은요, 귀신이 1차적인 심리전을 치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에 때로는 이렇게 이게 안 되느냐? 자기 방임. 아유, 난 안 돼. 난 안 되나 봐. 나하기. 이거는요, 내가 싸우지 않으려니까 마귀가 좀 멈추는 거예요. 신기해, 그 순간에도요, 놀라운 일이랍니다. 아주, 이런 마음 나한테 있어. 자식아. 하고, 한번 입 밖으로 선포해 보시죠. 그때 놀라운 기절을 합니다. 진짜예요. 그런 순간에 선포해 보세요. 나한테 이런 놈을 주는 귀신아. 나가라면요, 놀라게도 갑자기 동기가 팍 올라와요. 이건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봤어요. 이제 우리는 귀신을 이해할 때, 우리가 너무 크게 보지 마시고, 야, 높으니까 그냥 꾸짖고, 막 때리고, 쫓아내십시오. 아시겠습니다.